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원래 우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사실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투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가 있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으로 늘 우리 영혼 속에 늘 오직의 복음을 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면 많은 응답을 받겠죠. 중요한 거 그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왜냐하면 오직의 그 복음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응답을 받아도 또 들뜨고 응답 없다고 하고 또 낙심하고 사실 그건 복음은 아는데 오직의 복음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잘못 따져봐야 또 업적이나 공로, 뭐 헌신, 봉사의 정도 아무리 따져봐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고 그게 오직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진짜 믿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기도 수업에도 나왔던 건데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 오직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 오직의 복음, 복음하고 오직의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복음 아는데 그것도 오직의 복음으로 뭐 내용이 틀린 건 아니죠. 복음과 오직의 복음은 내용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틀릴 수가 없다. 근데 복음과 오직의 복음의 차이가 오직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오직의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들려요. 오직으로 들리는 게 그게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게 오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으로 충분해. 충분하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충분하다라고 삶을 사는 거예요. 충분하다가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직의 복음 그거 누리는 신앙생활 아니면 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속고 있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을 확실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응답의 문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고 믿는 것이다. 오직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진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의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복음,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오직의 그 138. 우리는 이거 누릴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그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게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컨텐츠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현장에 지옥과 사단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 할 때 영생의 명령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패스해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주셨습니다. 능치 못할 거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고 현장에서 승리해라. 세상에서 승리해라.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에 정복자가 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벽히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다는 이유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으로 두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욕심, 이런 것들,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윗에게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온 거잖아요. 성전 건축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평생을 거기를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단판에 얘기합니다.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손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은요. 서운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그래도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했고요. 아니 평생을 준비한 거잖아요. 다 준비됐어.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넌 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마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아요. 그럴 때 모세도 평생을 가나안 땅 이 언약 붙잡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근데 모세에게 산에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의 특징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평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이거 안 됩니까? 반박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내가 복음만 붙잡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 앞에 내 생각은 없는 거죠. 내세울 필요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거 이전에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다. 복음이 나에게 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억지로 나 한계 내 생각 내려놔라 이러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종교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고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근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윗과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가나안 땅. 평생 기도 제목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거기에서 성전 건축해놓고 다윗은 프로그램 모든 거 다 짜놨어요. 성가대 다 짜놓고 악기 다 준비하고 최고급의 악기. 요즘에 최고급의 악기는 한 1억 정도 한대요. 바이올린. 그만한 최고의 그 악기로서는 최고의 나무가 중요해요. 그거로 막 해놓고 막 성전 성전 기구도 이거 금으로 싹 다 해놓고 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금 준비해놓고 은 다 준비해놓고 다 짜놨어요. 성가대 다 해놓고 막 다 짜놨어요. 근데 다윗의 평생 소원 아닙니까? 자기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 짜놨는데 이제 짓기만 하면 돼요.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거를 전부 다 평생 이 다윗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넌 짓지 말아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과 아닌 건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복음으로 충분하면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죠? 다 응답 받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절대 주권 다 하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야,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 찬송밖에 나올 게 없다. 그 말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못해왔다는 거 늘 확인해가지고 복음이 진짠데 그때 오직의 복음이 아니었을 때 그 실수한 거 그 집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잘못한 거 그거 다 떠오르는데요. 저도 다윗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취하는 사건, 그거 평생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 그 앞에 전장인데 앞서 내어서라. 그럼 타당한 이유도 있잖아요. 이렇게 용맹하니까 용맹한 자는 앞으로 열심히
또 싸우도록 그렇게 해라. 그 배려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나단과 다윗이 발뺌하면 뭐 나단이라 할지라도 바로 처단하고 너 추방 해놓고 그러면 성경에 안 쓰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낱낱이 얘기를 다 해놨어요. 다윗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그 아이는 죽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일어났잖아요. 바로 일어났어. 엎드려 막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할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옷 입고 옷 씻고 또 단장 다 했어요. 그때. 아니 그때 울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났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늘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자기에게는 오직의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오직의 복음 앞에 다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요. 밖에 없는 내려놔라 이게 이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안 내려놔집니다.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냐면 그거는 메시지 할 때 나오는 1, 2, 3번 그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의 복음이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게 최고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의 오직의 복음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오직의 복음 이거를 최고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메시지인 거죠. 나머지 응답들 따라오면 누리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걱정하시는 게 응답도 받으면 이게 막 들떠요. 또 응답 없으면 또 낙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큰 응답 오죠? 그냥 응답이구나. 또 응답이 아무도 한 개도 요즘 말로 1도 없어도 난 복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복음으로 충분한 그 오직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주신 거, 그럼 빛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빛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누린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삶 서밋이잖아요. 빛을 누리라.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박살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최고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개인의 서밋, 영적 서밋을 먼저 누리자. 그리고 우리 그 영적 서밋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서밋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자. 기능 서밋이 되시라. 이런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서론의 오직의 복음, 오직으로 들리고 오직으로 여겨지는 그 복음이 누려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빛이 가면 어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게 그 빛이 아닙니까? 그죠?
빛이 가는데 어둠이 안 무너져. 안 물러가. 막. 그러면 이게 빛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빛이면 바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죠? 맞죠? 우리가 가면 저주재앙이 무너지죠? 그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다 보면, 심은 권세를 누리다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 그 삶 속에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속에 또 누리게 되죠.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장에 삼서밋이 삼저주가 무너져요. 막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음이 전달됐다 그러면 삼저주가 그 사람에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이거를 매일매일 빛을 누린다. 그 사람의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 서밋일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넌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 하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공로가 좀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그러면 또 빛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러지 말고 넌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늘 싸우면 이기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니까 빛 앞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누리는 겁니다. 모세를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모세는 노예가 된 적은 없지만 저 노예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평생을 자라와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늘 노예였어요. 자기도 노예고 늘 노예로 살아온 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넌 빛이니까 가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 하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빛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맞죠?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사람들 아브라함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 다 알거든요. 야곱 너무 잘 알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더 중요한 건요.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가라. 증거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근데 이게 답 아닌가요? 내가 무슨 세밀하게 무슨 능력 줄 테니까 시험해봐라. 이거 말고 이건 귀신들도 할 수 있으니까 사단도. 아예 그냥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딱 답을 주셨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죠.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것만큼 우리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얘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더 얘기할 수 있으면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복음 누릴 수 있는 거. 빛을 누리는 건요. 내용,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처음으로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 누리는 게 우리가 빛을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누린다. 이 해방. 이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자꾸 두 번째는 뭐 어둠에 얘기할 건데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근성 막 이런 거.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라. 해방.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는데 진짜 해방된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한, 우리는 메시지 드릴게요. 더 확실한 노예 근성에서도 벗어나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진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노예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근성까지도 있는 거예요. 모든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근성, 노예 생각, 노예 체질 이런 것 전부 다 벗어나라. 그게 유월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빛을 누리는 거예요. 빛을 누리는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절기, 세절기는요. 진짜 막 138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완전 해방. 하나님의 나라. 완전 보장.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들어서 너무 많이 들은 거 있죠. 들은 거 말고 지금 유월절을 지금 해방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근성들이 다 날아갈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누리시라. 위자립이 그냥 완전히 단판에 날아갈 만큼 벗어날 만큼 근성, 미자립 이런 거 전부 다 날아갈 만큼 138을 이 세절기를 확실히 누리라. 성막 누리는 거 있습니다. 성막. 성막을 누려요. 성막을 어떻게 누립니까? 성막 안에는 오직 그 그리스도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성막엔 오직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본부에서 얘기한 회막 모이는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회막. 또 장막도 있어요. 장막. 모든 장막,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모든 장막은 어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이? 남양? 장막이 남양? 아니, 어디 중심으로요? 회막 중심으로. 안에 성막 있죠? 성막.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요.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고 12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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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니까 4, 3, 12. 그래서 12지파가 딱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파가 한 사람 어떤 지파는 남양이 될 수도 있죠.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지파가 4방향에서 창문을 어디다 냈냐면 성막을 향해서 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늘 문이 어디냐? 서쪽이야. 이 지파는 문이 어디냐? 남쪽. 아니, 동쪽. 이 지파는 문이 늘 남쪽. 이 지파는 문이 늘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햇빛 잘 들어오는 남향 이런 거 없다니까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문들이 딱 문을 딱 열면요. 대문 딱 열면 천막에 대문 딱 열면 성막이 탁 저기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 오직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빛을 누리는 거예요. 얘기할 우리가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의 나의 유월절을 누리라. 지금의 나의 성막을 누리라. 그게 빛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거다. 자꾸 우리는요, 자꾸 속게 만들거든요. 속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지 않게. 우리가 속지 않게. 근성, 체질, 이런 거로 속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빛으로 우리를 딱 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의지,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막 그런 근데 그 속에 이 말 속에 이 메시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로 믿는 자로 어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속지 않게 만들 거다. 어두움에 잠시라도 있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현장 우리가 속일 게 사단은요 속일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예수님 속이듯이요. 예수님 속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속여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만들겠다. 누구로요? 나를 믿는 자로. 진짜 오직의 복음을 믿는 자로 속지 않게 해야겠다. 전부 다 의식주 가지고 속잖아요. 속지 않게 만들겠다. 그 어둠,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가운데에서 평생 살면서 속지 않게 만들겠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속지 않게 만듭니다. 오직의 복음을 못 들었고 그 오직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면 이거 참 교육장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직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성도들이 당연히 다 속겠죠. 만약에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들었으면 승리할 수 있겠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로. 여지껏 사단은 오직의 복음을 못 듣도록, 오직의 복음을 못 보도록 자꾸 속여서 구원받았으면 노예 근성 가지고 속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 평생 자기 종노릇 종처럼 부려버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만큼 있다 합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막 몰아오시는데 이만큼 있다. 하늘만큼 땅만큼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조금만 누리다가 가야만 된다. 그 근성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깝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주시는 모든 축복도 우리가 누리고 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누린다. 이거는요. 우리 체질과 또 근성 이런 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잡혀야 돼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언약을 딱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축복을 다 누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노예 근성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근성 체질 하나님 이거 싹 다 치유받고 힘없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돼. 누가 그러대요.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 코끼리는요, 힘이 엄청 세잖아요. 나무에 묶어놓으면요, 나무를 뽑아요. 코끼리가. 근데요, 이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나무에 묶어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아주 컸을 때도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근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런 근성과 체질 가운데 살았어요.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 근성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유월절,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수장절 준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어디 들어갔냐면 후대 렘넌트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야 교육, 광야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벗어난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했는데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막 하는데 그 큰 코끼리가 이거 묶여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당한 적 없나요?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끊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일단은 선포하는 거죠. 사단 앞에. 네가 나를 평생 이렇게 만들었고. 그럼 그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언약 붙잡고요. 진짜 부딪히는 겁니다. 박살내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흑암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속였던 저주의 세력을.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은 빛을 누리라 또 흑암에 거하지 않도록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봤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건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증인 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속지 말고 증인 되시면 됩니다.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항상 하실 거 하시면 되네요. 삼삼이 주실 거 믿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요. 맡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대신 여유를 놓치면 그것도 안 돼요. 또 영적인 여유를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부에서 유목사님 일부 예배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게 이게 자꾸 만들거든요. 예배가 안 된다? 그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다. 그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거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 여유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론 내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고 다 가지라 하십니다. 현장 밟는 땅.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말한 너가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발로 밟는 모든 땅
다 준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현장도. 다 축복도 주셨고 다 현장 가 밟아라. 가서 다 가져라. 내가 다 허락했으니까 어디든지 가라. 대신 속지 말고 모든 거 수용해라. 모든 거 양보해라. 다 잃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중요한 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니까. 복음 하나로 다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시고 빛을 누리며 흑암에 속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